제목은 광야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왜 광야가 나오나?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친밀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광야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제대로 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광야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광야가 왔어? 자기한테? 지금 나 광야예요? 애굽이요? 지금 노예예요? 일단 그러면 큰일인데 네, 여러분, 올 한해 봐봐요.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예배 더 부흥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또 다른 뭐 설교들이나 이런 걸 보다가 그 캄스쿨 캄선교회 하는 데에서 차 선교사님이 있어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도 2022년 그 숏컷에서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 데뷔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부흥 이런 얘기들을 똑같이 하시길래 우리도 잘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은 비슷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가야 된다. 나 가야 된다. 나 여기 세상을 떠야 해.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가지 마세요. 붙잡아요. 그래서 붙잡다 못해 이제 베드로는 깡다고 좋게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3번 부인하고 다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슬피 울는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말씀에서 성령님의 3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3가지 일하심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나옵니다. 이 그들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에 대한 책망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람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른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심판에 대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3가지는요. 3가지 사역, 성령님의 사역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 같이 거의 공통되게 보는 거예요. 3단계로 나누기도 해요. 영적 성장에 대한 3단계. 제가 광야에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봐도 영적인 그 성장의 3단계가 나와요. 처음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과 똑같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한다. 이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성화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제자들에게만 대입해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제자들, 그냥 걔네들은 죄인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얘들이 사도가 됐죠. 여러분, 얘네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사도로서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삶, 완전히 페이지 자체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노예로 살던 그 삶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던 그 삶과 이제는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삶이 완전히 그 삶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일단 구원은 받았죠. 맞아요?
구원 문제 해결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 내 믿음은 거짓말 같다.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조금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우리가 그러면 사도가 됐냐? 이제 뭐 안 믿었다가 제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또 그다음에 뭐 사도 뭐 혹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혹은 세상에 대해 책망할 정도가 됐냐?라고 말을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의 단계가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제가 저도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어, 좀 광야의 생활을 좀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처럼 막 10가지 재앙 빠바바박 일어나고 막 홍해 쫙쫙 갈라지고 하면서 기도응답이 그렇게 잘 돼. 초기에는 이게 그때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일반적인 패턴들을 봤을 때예요. 일반적인 패턴들을 봤을 때 막 주님 뜨겁게 빡 만나고 와 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뭐 주님 하나만 충분하고 막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요렇게 되면서 기도해도 막 기도가 엄청 잘 되고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뭐 이게 꼬꾸라지는 건지 어쩐 건지 이제 이상한데 막 이렇게 돼 가죠.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나?를 봤을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애매모호한 근데 또 주의 인도하심이 없는 건 또 아니고 막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린 다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이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비슷하게 또 나와요. 네.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뭐 발목까지의 물, 뭐 무릎까지의 물, 허리까지의 물, 완전 잠긴 뭐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스며들어서 발목까지 채우고 무릎까지 채우고 허리까지 채우고 완전 잠긴다. 이것을 얘기할 때 이 물이 뭘 설명하냐면 바로 성령님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날 믿었을 거고 그럼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넘쳐났으리라 할 때 이 생수의 강도 성령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완전히 내 발목, 내 허리, 내 무릎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날 덮고 또 덮어서 내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 온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준비해야 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텐데 뭘로 준비시키느냐?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제목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흥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는 때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닌 타인들이 이제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모든 저주와 그 결박을 끊어내고 걔네들을 건져낼 도구로 우리 태그를 사용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려고 할까? 너희들의 삶에 무엇을 준비시키려고 할까? 그 이 광야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그때를 얻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킬 때 어떤 것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일단 주님을 믿고 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의 삶은 나는 이제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없다. 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 뱀이 꼬신 것도 너 아직 살아 있어. 너는 하나님이야라고 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 그것들을 꼬집었고 이제 거기에 하와가 혹했고 그리고 로마서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의에 충만해서 하는 거다. 자기 의에 충만해서 하는 건 하나님께 카운트되지 않는다라고도 나와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건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내게 아니어서 나를 내가 부인돼도 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해도 괜찮은 거야. 우리가 진짜로 그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드높아지고 내 이름은 꺼져만 가도 괜찮은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계속해서 꼬물꼬물 그래도 완전히 내 밑바닥까지는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잠깐씩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방향성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고 있어야만 해요. 그걸 배우는 때가 광야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안 되나. 저 진짜 대학교 때 진짜 많이 생각했던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님 저 잠깐만 놔주시면 제가 잠깐 저기 고점 찍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지금 멸마 못 찍어.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루만 눈을 돌려도 날 치시는 것 같은 거야. 아니 쟤는 뭐 이렇게 어디지 저렇게 해서 하나님 별말 없더니 나는 하루만 조금 어떻게 하려 그러면 주님이 뗐지 하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면서 아 주여 좀 눈 좀 감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걸 혹시 아세요? 이게 은혜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애를 낳고 지내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33이에요. 33인데 지금 내가 애가 둘이 아니고 결혼을 안 하고 솔로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삶이 어땠을까? 단언컨대 제 삶을 봤을 때 이렇게 사역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고를 쳐도 골백 번 쳤지. 왜 그러냐면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집안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맨날 이게 자녀한테 보여주는 게 뭐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들로 나는 진짜 엄청 조심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런 삶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진짜 나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조심하는 상황에서도 조금씩 딴짓하면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날 알기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막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다가 어떤 삶에 들어서냐면 사사건건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같은 뭔가 왜 이렇게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삶으로 가요.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서는 물 마시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돼.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돼. 다 말씀대로 해야 돼. 내가 그냥 뭐 얘랑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바꾸자 물물 교환 하려고 해도 주님의 법에 어긋나면 안 돼. 이거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뭐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 광야를 뺑뺑이 돌리면서 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반역을 했겠지.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사사건건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조금만이라도 지나치면 자꾸만 땡겨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이 부분을 성화라고 본다면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된 모습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뜻해요. 내가 완전히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전 찌질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이제 완전 자유시민, 이제 모범시민 뭐 이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몇 단계를 레벨업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생각해 봐. 노예로 200년, 400년 뭐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자유시민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미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계획해 놓으신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각자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하신 그 부분은 명확히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잘 들여다봐요. 자기 자신을. 너 내일부터 미국인이야 하고 싹 하면 바로 미국인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게 의에 대하여 심판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가셨어야만 했는가? 제자들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장경동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이게 잘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장경동 목사님이 없다, 우리 교회에 장충만 목사님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겠죠. 지금은 장충만 목사님이 있으니까 뭐해? 뭐 하면 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좀만 하다 보면 장충만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부교육자인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장충만 목사님 갑자기 브라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버리시고 이 교회를 떨렁 우리 어떻게 해보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뭐 김영준 전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나도 갔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했던 그 말을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는 나 혼자 있을 때 결정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길 바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악마의 백성으로 살지 않나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는 자기 부인이 되고 그리고 권리 포기가 돼야 돼요. 권리 포기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나는 주 앞에서 뭘 먹는 것에 엄청난 자유가 있고 그게 뭐 은혜에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면 나는 기꺼이 고기 먹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권리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충분히 누려도 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되심을 배웁니다. 진짜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로드죠. 그냥 제가 그냥 영어로 생각했을 때가 더 확 와닿는 게 여러분 그 영어로 로드라는 말은 진짜 아무한테도 안 붙이는 말이었어요. 그냥 영어 상으로는.
지금 우린 너무 주님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지, 진짜 주님이라는 그 주님의 주자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이 내 주님 맞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주 되신 게 맞아요? 주 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둬줘요? 다 알죠. 다 말로는 가능하죠. 우리 다, 저도 제자 훈련 막 이렇게 뭐 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쉽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걸 따라가기가 쉬워요? 아니요, 안 쉬워요. 광야에 있는 생활 동안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 뭐가 있냐면 어쩔 수 없어. 이걸 하는 수밖에 없어.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광야에 있어. 그리고 물기둥 구름기둥 달고 나 맨날 만나를 먹었고 막 이랬어. 여기서 뭐 다른 걸 꿈꿀 수조차 없어. 그냥 그렇게 구름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 또 그 민수기 때 그 2세대들은 자기네 엄마 아빠 세대가 죽어가는 걸 봤어. 뭐 이렇게 지진이 땅이 열려가지고 막 삼키고 막 불뱀 내려와서 물어뜯고 막 이런 것들을 싹 봤어. 그러면서 생각 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저렇게 되나 보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통제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후폭풍이 크고, 네, 이렇죠, 인생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나님께서 구시나? 왜냐면 날 성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엄청나요. 이건 한순간에 타협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실행자가 성령님이야. 이걸 뭐 누가 어떻게 이걸 막아내? 우리가 좀 우리의 의지로 반항하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에 그냥 안녕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면 자기 부인과 이 권리 포기하는 것과 이 주되심이라는 걸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배워집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 선배들도 이걸 다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들은 다 선조들이 했었던 거고 당연한 거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실패도 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하는 과정들은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전하면, 네, 한 말씀은 아니겠네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부흥 집회 오셔서 이렇게 전도 집회 하실 때 여의도에 80만인가요? 100만인가까지 막 모였었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가 76년, 78년 아무튼 이럴 때인데 저희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뭐가 있냐면 조건이 하나 있었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실 때의 조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딱 전화해서 한국 측에 뭘 요청했냐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면 너희들 그 영혼들을 받아낼 준비가 됐냐? 그거 안 돼 있으면 나 안 가겠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신 게 선교단체 있냐고 물어보셨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면 그 애들을 감당해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받아줄 만한 역량이 되냐? 그거 안 되면 나 안 간다 해서 그때 일어났었던 일이, 저도 전해 들은 건데 저도 읽었던 거고, 그때 일어났었던 일이 이제 갑자기 우후죽순 이제 CCC를 이렇게 기반으로 한 이제 선교 단체들이 생각나면서 막 이렇게 제자 훈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의 해프닝, 웃긴 일이 벌어졌는데, 진짜 내노라 하는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들 싹 모아놓고 이제 CC 간사님이 이제 피도 안 마는 간사님이 이제 브릿지 전도법 막 이렇게 그런 거 가르치시고 사형리 막 이런 거 가르치시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흥을 줄 건데 부흥을 감당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삶은, 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삶은 엄청난 삶이에요. 적어도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삶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면 감당이 되니?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게 이 광야에서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세상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야. 이제는 세상과 실제적으로 싸워야 돼. 내가 그냥 내 안에서 내 생활 습관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외부에서부터 오는 압박과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과 싸워야 되는 일이야. 그 일을 지금 그냥 막 출애굽한 그 애들한테 하라 그러면 못하지. 결국에는 이 광야 생활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 세상 문화에, 세상 종교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각자 가나안 땅, 우리가 가져가야 유업,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종점, 거기 가서 그 어두운 그 세상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훈련시켜야 된다. 어떻게? 삶의 모든 순간에 간섭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많이 넘어져 보고 많이 깨져도 보고 또 다시 회복됐다가 또 여기로 가보고 저기로 가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흥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흥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한, 제가 막 부흥 할 때 어떤 부흥이 막 이미지로 연상되세요? 한 여기에 100명쯤 차면 부흥? 그렇게? 여기 꽉 차면 부흥? 인원수? 또 부흥 생각한 거 있어요? 이게 지금 활동하시는 부흥사 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별로 안 반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 중문교회에서 부르는 저 목사님,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세대가 완전히 변하면서 부흥의 흐름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7, 80년대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회개를 엄청 외치면서 불로 하던 그때, 지금은 불로 하면 이제 애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떠나죠. 여러분들의 세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불로 무조건 기도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흥도 약간의 세대를 따라 변화되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가 부흥되는 데를 보면 첫 번째가 예배에 임재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회개만 외치던 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은사 하던 건 옛날이에요. 요즘은 은사 막 이렇게 안 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요즘에 바뀐 표현으로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개인 성숙 은혜 중심 막 이렇게 하던 게 이제는 공동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 뜨거운 예배, 거룩한 예배,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있는 것이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젊은 층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여기 와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침체됐을 때 생각나는 예배. 아, 그래도 이 태그 예배 가야지. 태그 예배 가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태그 예배. 그리고 내 주변에 침체된 사람이 있는 게 보일 때, 야, 우리 태그 예배 가자라고 자신 있게 표현이 되는 거. 왜냐면 거기 가면 회복되니까. 라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예배를 좀 짧게 드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좀 더 길게 갈 텐데, 중요한 건요, 이게 길어진다고 그냥 단순히 길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보좌가 있고 그 거룩함이 있을 때 막 천사들이 막 눈을 가리고 이럴 때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사야는 바로 엎드려서 뭘 하냐면 회개하기 시작해요. 난 죽었구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잖아. 하나님 별로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 성막에 딱 가는 순간 뭐가 되냐면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임재 가득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 방학 기간에 태그 예배에 완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다 회복됩니다. 진짜 장담하건대. 단순히 예배를 길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능력 있는 예배가 뭔지, 진짜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뭔지, 진짜 성령에 충만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쏟아붓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충전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진짜 거의 막 하루를 갈아넣고 막 이런 뭐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보다 더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 일이 바로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내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또 그 세상을 책망하는 일에 사용하길 원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며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 순간 그 일은 시작됐고 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그 세상을 책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우리는 광야의 때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우리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 일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 단계 가운데 있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제는 자기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대심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혹은 다른 일을 겪어서 힘든 일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 훈련 가운데 있사오니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시고 완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목, 무릎 혹은 허리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내 머리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넘어지고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주님 우리는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광야의 때를 지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젊은 세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만나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0의 열매를 맺은 좋은 밭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잡고 있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는 세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해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외쳤던 그때에 이사야가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태그 예배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태그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 무너졌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영에 붙잡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태국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 세종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거룩한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완전히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베트남 그 선교를 위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